상해 정당하게 손해를 배상해 주라. 우리 주일 설교조 타이틀 천면이 좀 안 바뀌었어요. 예전 2주 전께 뜨는데 상해 정당하게 손해를 배상해 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동아 그룹 회장이었던 최순영 장로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이 간증을 하실 때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신동아 그룹은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그룹이었어요. 그 대그룹의 회장이었단 말이죠. 근데 정권이 어느 날 바뀌게 되어지고 하루아침에 부실 기업이란 누명을 쓰게 되어지고 회사 전체를 빼앗겨 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2년 6개월이라는 형을 받아서 2년 6개월 동안 형기를 치르게 되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마 잠이 오지 않을 거예요. 분통이 터질 겁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잠도 오지 않고 속이 너무나 부글부글 끓고 나를 이렇게 만들고 나를 감옥에 보낸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들에 대한 미움, 원망,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찼다 그래요. 이렇게 살아서 삶의 의미가 있을까? 죄의 정상에서 하루아침에 그냥 밑바닥에 떨어진 그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냥 자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자살에 대한 충동이 그의 삶을 그렇게 엄습해 왔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그동안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주 깊은 은혜를 감옥 속에서 그분이 경험하면서 두 가지 크게 깨달은 게 있다고 그분은 간증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자신은 교회 장로고 돈도 많이 벌어서 교회도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굉장히 칭찬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칭찬이 아니라 야 나는 어디 있냐 너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너한테 어디 있었던 거냐 이렇게. 자신이 한 일과 동기를 살펴보고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위해 내가 그 모든 일들을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장로님은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그 속에서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를 그 감옥 속에서 가졌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화에 붙들려서 화병에 걸려서 아마 죽지 않았을까. 미움과 원망 속에 내 인생을 그냥 방치한 채 그 속에 사로잡혀 죽지 않았을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이제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용서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분은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율법 또 시민법은 모두가 하나님의 그런 기대와 의도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법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에게 낯익은 구절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23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선은 선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예요? 이는 이, 눈에는 눈 이것만 기억하죠. 그죠? 그게 이 구절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구절 안에. 여러분 이 구절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섬뜩하다.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어질 수 있죠. 정말 이 구절이 그렇게 섬뜩하고 잔인한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여기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배어 있고 하나님의 배려가 이 안에 깊게 담겨 있다는 걸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상해, 누군가에게 내가 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요구는 뭡니까? 정당하게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정당하게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하는 상해 어떤 경우일까요? 첫째로 사람이 서로 싸움한 경우예요. 사람이 서로 싸움한 경우란 말이죠. 18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뭐예요? 서로 싸우다가 그랬다는 거죠. 그죠? 서로 싸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은 쌍방 모두에게 있다. 이게 기본 전제란 말이죠.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어느새 이 화가 가라앉지 않고 벼랑간에 눈을 뒤집히게 만들고 주먹으로 상대방을 가격하거나 주변에 있는 돌을 잡아서 그냥 후려치게 만드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 기본적으로 한쪽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상대방,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과 다툼이라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네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너 때문에, 네가 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원인과 동기가 내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결과가 언제나 쌍방과실로 나오죠. 5대5, 6대4, 7대2, 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일방적인 경우는 없어요. 서로 싸운 경우는. 대부분 쌍방과실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다툼의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 우린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에 차서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돌리기보다 먼저 나 자신에게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를 먼저 생각하려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단 말이죠. 나를 먼저 성찰해보고 내게 어떤 잘못, 원인이 제공되어진 건 없는지 먼저 살펴야 돼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란 말이죠. 두 사람 중에 누군가가 주먹으로 아니면 돌을 들어서 상대방을 가격할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문제가 커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가해자가 생기고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화가 나 우발적으로 때린 거라 해도 가해자는 가해자인 겁니다. 민수기와 신명기를 보면 의도적이거나 고의적으로 친 경우, 살해한 경우는 반드시 그 사람은 죽여야 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다행스럽게 피해자가 죽지 않았다면 가해자 역시 사형은 면한다, 이런 거예요. 하지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를 해야죠. 하나는 손해를 정당하게 배상해 줘야 한단 말이죠. 피해자가 상처를 입어서 아파서 입원해서 일을 못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치료비를 대줘야 한다 이거죠. 줘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내가 가해자가 되었든 피해자가 되었든 싸우는 것은 결국 나도 손해를 보고 상대방도 손해를 보게 만드는 일이란 말이죠. 내가 피해자라면 당연히 손해를 보는 것이요, 내가 가해자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가 만만하지 않단 말이죠. 그렇게 싸우는 건 모두에게 해로운 겁니다. 여러분, 다투는 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싸우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아무리 화가 나도 참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바로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쳐야만 합니다. 그게 내 생명도 지키고 상대방의 생명 역시 지켜주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왜 시민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그 이유는 싸움이 일어날 경우에 대한 해결책으로만 우리에게 이 법을 주셨을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이 싸움의 해악성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게 해서 참게 만들어 싸움을 예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의 예방적 효과가 그래서 있는 거란 말이죠. 어떤 경우도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가 난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참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가 꾹꾹 누르고 참고 이 분노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왜죠? 분노는, 화는, 승질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는 분노를, 화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당하게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하는 상해 어떤 경우일까요? 두 번째는 주인이 종을 폭행하는 경우란 말이죠. 주인이 종을 폭행하는 경우. 지금으로 말하면 사장이 직원을 폭행한다든지 상사가 부하 직원을 폭행한다든지 이런 경우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똑같진 않지만 그런 것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20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이 사람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부자, 왕족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치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역시도 목숨을 내놔야 된다, 이런 거예요. 목숨을 내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매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매를 들 때가 있잖아요. 사랑의 매를. 그처럼 주인이 사랑의 매를 들어 종이라고 훈계한다고 할지라도 그 종을 칠 때 지나치게 쳐서 그 종이 그 현장에서 죽었다면 그 주인 역시 목숨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사실 이 법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 당시에 종이라는 건 이런 물건과 같았어요. 물건과. 그러니까 이 물건을 폐기하는 건 주인의 마음이라고요. 내가 쓸지 안 쓸지, 어디에 둘지, 이걸 내가 버릴지 말지, 이건 주인의 마음이잖아요. 종도 마찬가지였어요. 죽이는 것도 종이 마음껏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 종은 그냥 소모품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하찮은 종일지라도 그 생명에 대하여 너희가 결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종이라도 그 생명 역시 너의 생명만큼이나 고귀하고 소중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의 인격과 영혼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엄하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아랫사람이나 부하 직원이나 우리의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그를 존중해 줘야만 하는 겁니다. 무시하거나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인이 실수로 잘못 체벌해 종이 하루 이틀을 앓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물론 의도적으로 죽이려 했어도 하루 이틀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그 즉시에 죽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관에게 가져가서 소상히 재판을 받고 그 재판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관심은 뭐냐? 주인이 종을 죽이려고 작심하고 때렸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오늘 본문의 중심이란 말이죠. 주인이 죽일 의도를 갖지 않았다면, 그런데 종이 죽었다면, 하루 이틀 있다가 죽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 주인에게 형벌을 가할 수 없다 이거예요. 주인에게 형벌을 가할 수 없다. 왜죠? 그건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종이 죽게 되어 일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주인 역시 그만큼 손해 볼 뿐만이 아니라 그 종 역시 재산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도 또한 손해를 본 것이요, 하나님 앞에 형벌을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겐 그런 경우는 더 이상 형벌을 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법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뭘까요? 그건 바로 모든 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동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의 죽음이란 동일한 결과가 주어졌을지라도 그가 왜 매를 들었는가, 무엇 때문에 매를 들었는가, 그 마음과 그 동기가 동기에 따라 그 결과를 결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를 판단하실 때 그 일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왜 그걸 했는지의 동기를 보시고 그 마음을 먼저 살피셔서 그 일을 판단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신명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율법을 그냥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 사랑의 결과가 뭐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그를 받으시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할례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외적인 할례보다도 중요한 건 먼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육체의 할례 역시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경우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됐습니까? 아니죠. 사실 그 당시에는 정기적으로 인구조사를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군사의 수를 확인하고 군대를 바르게 조직해야만 할 때이기 때문에 그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모세 역시도 여러 번 그렇게 인구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다윗의 인구조사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단이 그에게 자극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이요.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한번 보여주리라 이렇게 과시욕에 붙들려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잖아요. 정당한 게 아니라 교만해져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동기와 마음으로 시작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동기를 분노하셨다고요.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하리라. 근데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 사업이 잘 되면 교회도 세우고 내가 선교도 해외 선교도 이렇게 하리라. 거기엔 어떤 의도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겠다는 것을 빌미로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 달라는 요구가 동기가 그거죠. 그죠? 네? 그게 안 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지금도 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내가 주어진 그 권한 안에서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있어야만 성공이 나의 목적이고 동기고 나의 중심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건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물론 외적인 태도나 형식 중요해요.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울타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건 역시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형식적으로 완벽하고 외적으로 그럴듯해도 마음이 빠지거나 다른 동기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고 그걸 기뻐하시지도 않는단 말이죠.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무섭게
들어야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무리 뭔가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게 단지 보이기 위한 거라면, 쇼맨십이라면,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경건한 존재야 라는 걸 사람들 앞에 과시하거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실 것을 은근히 더 기대하기 위한 어떤 조건이라면 하나님은 그걸 받지도 기뻐하시지도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8절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찬양을 해요.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그래요. 주여 주여 그래요. 근데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성공, 내 자녀의 잘 나가는 거, 뭐 내가 승진하는 거, 이런 게 목적일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중심을 보세요. 감사와 감격이 없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나 기도나 봉사나 헌금은 안 드리는 것과 같단 말이죠. 마음을 담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럴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면 우리의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겁니다. 무당에게 가서 굿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정당하게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하는 상해, 어떤 걸까요? 세 번째, 임신한 여인을 때린 경우란 말이죠. 임신한 여인을 때린 경우.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며. 사실 이 구절이 굉장히 논란이 많은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도 성경이 낙태로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낙태가 아니라 조산이라고 번역해야만 하는 정당한 번역인 겁니다. 낙태는 죽어서 아이가 태어난 것이지만 조산은 뭐예요? 조금 일찍 살아서 태어난 거란 말이죠. 만약 낙태로 번역했다면 낙태는 뭐예요? 살인이잖아요. 살인인데 돈 몇 푼으로 그걸 해결해? 그건 아이라고 그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긴 게 된단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생명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낙태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원문을 직역하면 아이들이 출산되었다 이렇게 번역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산으로 번역해야 맞단 말이죠. 이렇게 번역하는 게 문맥상으로도 맞고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틀로도 맞는 겁니다. 이렇게 조산으로 인해 벌금이 부과될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해자가 재판장에 가서 가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다 줄 게 아니라 요구하는 대로 주면 어떻게 돼요? 피해자는 늘 뭐 어마어마하게 뭐 30억 이러면 30억 줄 수 있어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함께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재판장이 판결을 하는 대로 거기에 기초해서 배상해 줘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외부의 충격을 받아서 아이나 이 임신한 여인에게 해가 있을 경우엔 동해 보복법 렉스 탈리오시스라는 법에 의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게 바로 23절에서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23절부터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엔 눈으로, 인애는 이로 하라는 거죠. 그죠? 하지만 외부의 충격으로 아이가 사산하거나 산모가 죽었다면 어떻게 돼요? 가해자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행히 아이도 살고 생명엔 지장이 없고, 이 아이를 뵌 임신한 여인 역시도 생명에 지장이 없다면 뭐예요? 그런데 다른 피해가 있어. 어떤 거? 아이를 조산했는데 낳는데 아이가 팔이 불구가 됐거나 다리가 불구가 됐거나, 이 임신한 여인이 뭔가 상처를 크게 입어서 뭐 고생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법대로, 여기 있는 동해보복법대로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요새 태아의 생명권이 먼저냐, 아니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먼저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먼저예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먼저예요, 아니면 태아의 생명권이 먼저예요? 나라마다 여러 가지의 법률들이 있는데 그 법률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세 가지 정도가 돼요. 하나는 뭐냐면 산모의 생명을 태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국가도 낙태를 주수와 상관없이 근거 없이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들의 경우 그 사회가 정당하다고 여기는 근거에 의해서 거기에 한해서만 낙태를 허용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일지라도, 그 아이가 기형을 가진 아이일지라도 그 생명은 여전히 한 생명으로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죠. 그래서 낙태를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살인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무겁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할 건 뭡니까? 동해보복법이죠. 오늘 본문엔 동해보복법이 임신한 여인의 이야기, 때린 경우와 연관되어서 등장하지만 사실은 이 동해보복법은 피해를 보상하는 모든 상황에 적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란 말이죠. 처벌의 대원칙과도 같은 겁니다. 왜 이 동해보호법 그러면 지금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이 법을? 우리는 이 법을 적용할 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 어떤 의도로 이 법을 주셨는지를 알고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주셨습니까? 첫째로 과도한 보복을 금지하기 위해서 주셨다고요. 과도한 보복을 금하기 위해서. 우리는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해요? 반사적으로 그냥 보복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보복을 그냥 합니까? 당한 것만큼 보복하는 사람은 없어요. 당한 것보다 몇 배로 더 하려고 하는 게 대부분이죠. 이에는 이 하나만 건들지 않아요. 이 하나가 다치면 그냥 그의 얼굴을 만신창을 내버리잖아요. 손 하나를 다치면 그를 죽여버려야 내 분노가 해결되는 경우들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에는 이만으로, 눈에는 눈 하나까지만, 이렇게 제한해 두신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어떻습니까? 사람의 이 분노는 아이의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어지고, 개인의 싸움이 집안의 다툼이나 집단의 다툼으로 커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본단 말이죠. 과도한 보복에 대한 욕망, 그런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 디나가 세겜 족속의 장자, 추장의 장자에게,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가지고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린다고요. 다 죽여버려. 그게 인간의 마음인 겁니다. 인간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혼란한 상태를 야기하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
그리고 질서를 바로잡게 하시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거란 말이죠. 내가 정령 반드시 꼭 복수를 해야만 한다면 이는 이 하나만, 눈은 눈 하나로, 거기까지만 해야 된다. 공정하게 보복하는, 그걸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적인 보복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 동해보복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개인을 위해 주신 게 아니라 당시의 법과 질서를 책임지는 재판관에게 주신 법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개인의 보복을 금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보복하고 싶은 일들이 벌어지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야만 힘없는 약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죠? 힘 있는 사람은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큰 힘으로 약자에게 보복을 가할 수 있어요. 근데 약자는 보복할 만한 여력조차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개인에게 맡기면 그 사람은 정당하게 뭔가를 할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재판관에게 가게 하신 겁니다. 개인이 처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게 하려면 국선 변호사들의 질을 높여주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죠.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냥 국선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정당하게 이 국선 변호사들의 처우를 책임져줘서 약자들을 충분히 대변해 줄 수 있도록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국선 변호사로 임명해 줘야만 정당한 법의 집행이 가능해지는 거라고. 세 번째, 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제도에 가보면 킬링스톤이라는 큰 바위가 있다 그래요. 항상 피가 흐르는 바위인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잘못하면 거기에 사형을 시킬 경우가 되어지면 그 바위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다가 그냥 머리를 박게 해서 그 사람을 죽게 했던 형 집행 장소가 바로 이 킬링스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살인 사형수가 생겼다. 그럼 늘 거기 가서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잔인하고 무섭게 그냥 바위에다가 머리를 박게 해서 죽게 만들었다고요. 왜요? 이렇게 죄를 엄하게 다스리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짓지 말라 이런 거죠. 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동해보복법도 그런 거란 말이죠. 유대인과 무슬림은 아직도 이 법대로 그대로 시행하잖아요. 주변국이 공격해 오면 미사일 한 방 쐈다. 그럼 우리도 한 방 쏴. 우리가 이만큼 피해를 봤다. 그러면 그만한 피해로 보복해주고 갚아준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네 번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내가 남을 해친 경우에 나도 똑같이 해를 입어야 한다는 게 율법 아니에요? 이걸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내 이웃의 몸도 내 몸처럼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군가의 눈 하나를 해치면 나의 소중한 눈 하나를 내놓을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이빨을 와장창 으스러뜨릴 거면 내 이를 내놓을 태도로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바꿔 말하면 내 몸이 소중한 것처럼 그 사람의 육체 역시도 그 사람의 몸 역시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 가시는 것, 온전하게 이 의미를 밝혀주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악은 악으로 대적해서는 안 된다고요. 악은 악으로. 오직 사랑으로만 해야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해야만.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주님은 해석하시잖아요. 오리를 가자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심리까지 가주는 게 내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라는 거죠. 얼마나 없으면 겉옷을 달라 그러겠냐. 네가 줄 수 있으면 속옷까지도 줘라 이거죠. 줘라 이거죠. 여러분 남한테 꿔봤어요? 꿀 때 어때요? 좋아요? 누군가 궁한 소리 하는 거 좋습니까? 행복해요? 이만큼 꿨어 막 자랑하고 싶어요? 4천만 땡겨줘 막. 야, 나 4억 땡겼어. 야, 나 이런 사람이야. 4억이나 땡길 수 있는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누군가 꿔달라고 요구할 때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것들을 내가 가능하다면 외면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이 오죽했으면 내게까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겠냐는 걸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해야만 이길 수 있다고요. 유명한 판화가 조르지 루어라는 사람의 작품 가운데 향나무는 자기를 찍은 도끼 날에도 향을 묻힌다는 작품이 있어요. 작품이 나도 잘 이해는 안 되는데 띄워보세요. 없어요? 내가 의선이한테 보냈는데 그 작품이 있는데 사실 이 작품은 시편 51편의 첫 구절인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의 연작 가운데 하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에 찾으면 나와요. 이 작품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고요. 뭐예요? 괴롭히고 상처를 주고 나를 죽이기까지 도끼가 나를 내리침에도 불구하고 이 향나무는 그 도끼날에 독을 묻혀주는 게 아니라 향기를 묻혀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인생을 사시지 않습니까? 당신을 비방하고 당신을 멸시하고 당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도리어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내 온몸을 만신창이로 채찍으로 휘감은 사람들,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죠.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찍으려는 수많은 도끼날들이 사방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끼들이 우리를 찍을지라도 오히려 우리 역시 해야 될 삶은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야 예수의 향기가 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때 나는 용서의 사람으로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란 말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악한 행동을 행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으로 용서를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건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내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지 그 사람이 용서하지 못할 일을 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으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란 말이죠. 나로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가 용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때 세상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우리도 산다면 세상엔 그리스도의 향기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상처 받으셔야 돼요. 도끼 맞으셔야 돼요. 근데 도끼로 나를 찔렀다고 거기에 독을 묻혀서 너도 당해봐라가 아니라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묻혀줘야만, 야, 예수 믿는 것들은 다르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자 구원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으로 세상을 새롭게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상의 일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능한 한 우리가 사랑으로 충분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내가 계획하지 않은 너무나도 나 스스로도 커다란 상처가 되어지는 아픈 일들을 경험할지라도 거기에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에 매이거나 내가 한 일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거짓말을 하는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정당하게 피해자의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고통을 함께 헤아려 주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와줄 줄 아는 넉넉함이 우리의 삶에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는 것이 사랑이게 하사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향기가 우리의 주변부터 퍼지며 주님의 주인 되심을 찬양하는 역사들이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